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선생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2주 동안의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앞에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이 뭐였죠? 신앙은 정답보다 풀이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죠? 신앙은 정답보다 율법보다, 정답은 율법이죠, 풀이 과정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거는 해답지를 주신 거다. 그런데 해답지를 들고 있는 게 실력은 아니죠. 풀어야 실력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신앙에는 뭐가 있다? 오답노트가 있다. 사도 바울의 오답노트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답노트가 뭐예요? 풀긴 푸는데 자꾸 틀려요. 원하는 건 안 하고 자꾸 미워하는 걸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탄식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피곤하다. 나 힘들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곤고한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 비참하다. 나 구제불능이다. 난 진짜 안 될 놈이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바울의 지금 신앙의 단계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망의 몸에서라는 표현이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살인자를 처형할 때 어떻게 죽인다 그랬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산 사람한테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 손과 손, 다리를 이렇게 묶는다 그랬죠. 그죠? 꽁꽁 묶어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걸어 다녀요. 밥도 먹어. 근데 등에 시체가 붙어 있어요. 내 손으로 못 대요. 그런데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산 사람도 썩어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림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단어는 누가입니다. 누가. 무엇이 아니에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 보통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방법을 찾아요. 해결책을 찾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서 오호라라고 바닥을 쳤는데 25절에서 바로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첫 단어로 이어지는 겁니다.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7장하고 8장 사이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장절 구분이 없어요. 편지입니다. 근데 성경에 원래 장절 구분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이후에 성경의 장절 구분은 1200년도에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라고 이게 나중에 장절을 붙인 겁니다. 바울은 그냥 쭉 이어서 편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마지막 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근데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숨 한 번 안 쉬고 바로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음소리가 지금 오늘 이 선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일주일이라는 지금 물리적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쉼표 하나만 딱 지키는 거예요. 쉼표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해답지 얘기하고 또 오답노트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학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수학 못하는 애를 학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다 같이를 안 해. 선생님도 다 달라. 세 종류의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생님은 애한테 해답지를 딱 줍니다. 야, 여기 답이 있으니까 너 한번 여기 이대로 한번 풀어봐.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은 오답노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어디서 틀렸는지 네가 이거 봐야 돼. 한번 네가 적어봐. 이런 선생님이 있어. 둘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왜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해야 돼요,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냐면 옆자리에 딱 앉아있는 선생님이에요. 문제 풀 때 옆에 딱 앉아가지고 연필 잡은 손 쫙 보고 있다가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야야 거기서 그러면 안 되지. 거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 이 선생님이 붙어 있으면 애가 달라집니다. 왜? 여러분 해답지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오답지가 두터워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혼자 안 풀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혼자 안 풀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간 로마서 8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가 성경의 심장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심장의 한 복판이래요. 가장 중요한 장이라니까. 그래서 1절이 여러분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39절 마지막 절 보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도 확신이고 끝도 확신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7장의 신음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탄식소리에서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그 높이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이 그 얘기예요. 7장까지 해답지를 해보고 오답노트를 써봤고 그런데 8장은 선생님이 내 옆자리에 딱 앉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옆자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표현대로 쓰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1장부터 7장까지 무려 18초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손에 꼽아요. 그런데 8장에 이 한 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20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 7장부터 14절부터 25절까지 뭐가 가득했는가? 뭐가 가득했냐면 나예요. 내가, 나를, 또 내 속에, 내 안에 이런 게 막, 그러니까 12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3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7장은 그래서 나로 가득한데 8장은 뭐로 가득해요? 성령으로 가득해요. 나에서 성령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7장하고 8장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 실패와 좌절이 있어. 근데 문제가 바뀐 게 아니라 누가 옆에 계시느냐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단어가 다 보석 같은데 그중에 제일 먼저 이제라는 말. 언젠가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도 아니에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입니다. 지난주에 신음하던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코라는 말,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뭐냐면 하나도 없다,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없다가 아니에요. 결코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이래.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우리한테 좀 불편하신 게 있겠지.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우리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 못마땅하시겠지.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또 지옥 갈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하지. 아니라니까요. 결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거의 이단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너희도 그따구로 믿다가 또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접한 사람이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정죄함이라는 단어 1절에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유죄 판결이 났고 형이 확정됐고 집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대요. 판결 끝났대. 자동차 할부나 뭐 여러분 집에 뭐 TV나 냉장고 할부 내보시잖아요. 내보면 이제 그 막 60개월 할부 그 길던 걸 드디어 할부금 마지막 달 딱 냈어. 완납. 이제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근데 그 다음 달 또 그 25일이 딱 카드 빠져나간 날 되잖아. 그러면은 어때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해.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보네.
가슴이 철렁해. 통장에 돈인데도 불안해. 왜 그럴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계좌가 다 정리되고 나 완납했는데도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어. 완납했어.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매달 25일이야. 교회 와가지고 맨날 25일이고 불안한 거야. 나 이러다가 또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응? 보세요. 자꾸 내가 뭔가를 더 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죄 하나 지면 나 진짜 끝났다. 나 원래 이런 놈이지. 그거 신앙 깊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가? 영수증 안 꺼내봐서 그런 거예요. 영수증이 뭐예요? 8장이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이 여러분의 영수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누구에게 정죄함이 심판이 없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자에게는 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는 뭐 직분 뭐 장로권서 받은 자에게는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를 묻는 게 아니라 위치를 묻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안입니까? 안에 계신 분만 아멘. 껄쩍지근한데 안에 계신 분만 아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배 타고 지금 제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에 딱 탔어. 근데 그때부터 그 배 타면은 그때부터 내가 가는 거예요? 배가 가는 거예요? 배가 가지. 내가 가판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손 젓는다고 배가 더 빨리 가거나 더 나가요? 안 나가. 그게 아니란 말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자고 있어도 배는 가. 멀미해도 배가 가. 똥 싸고 있어도 배는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 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그 배라고. 할렐루야. 응? 이번 주에 내가 좀 못 살았어 뜻대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배에서 좀 안 내리셨으면 좋겠어. 괜찮습니다. 근데 껄쩍지근하다고 배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정잠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성적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효력과 능력이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정잠이 없는 거예요? 2절이 이유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비행기 얘기했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비행기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에 떠 있어도 중력이 있는데 하늘에 떠 있네? 왜 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있는데 왜 안 떨어지고 있어? 양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에 떠 있다고 해서 이거 중력이 없어진 거예요? 중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큰 법이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더 큰 법이 뭡니까? 그게 오늘 2절이라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는요, 여러분들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중력이. 법은 그대로 있다고. 그런데 더 큰 법이 여러분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게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새로운 법이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나빠서 못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신령하다고 제가 14절에 7장에서 그랬잖아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걸 받아든 이 육신의 본성이 약해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아무리 보세요. 율법, 여러분 거울이 좋은 거울이 있어도 거울이 얼굴을 씻겨줘요?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여기에 바풀떼기가 묻어서 검댕이가 묻었어 얼굴에. 그러면 정확하게 거울은 율법이라는 거울이 있어. 거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 할 일이에요. 거울은 그래서 율법은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거울이 손 뻗어가지고 내 얼굴에 검둥이 닦아주나요? 닦아줘?
못하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그럼 누가 씻기는 거예요? 3절 나오잖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를 이어서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 모양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죄인들 있는 대로 오셨다. 그게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가 뭡니까? 이 정하사가 1절에 나와 있는 정죄하고 같은 말입니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셨다고요. 하셨는데 누구를 정죄하셨어요? 나를 정죄한 게 아니라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정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장소가 옮겨진 겁니다. 내 자리에 지금 쏟아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그 판결이 십자가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1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없는 셈 쳐줄게 눈 감아 주신 게 아니라 그 정죄를 진노의 불을 다른 곳에 집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이고 나 대신 죽어줘서 고맙네. 저 양반 참 괜찮은 양반이네. 이건 값싼 용서가 아니라 비싼 용서예요. 누가 대신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이 가슴에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4절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이 폐기됐다고 안 했어요.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2주 동안에 그 율법은 옛 남편이다 그 얘기했죠. 옛 남편. 그죠? 옛 남편은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예? 안 죽어. 그냥 새 남편으로 남편만 바뀐 것 뿐이에요. 왜? 1.1핵도 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근데 율법의 요구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너 죄값은 사망, 너 죄졌지, 너 죽어야 돼, 지옥이야. 요구는. 근데 그 요구를 예수님이 갚았어요. 빚이 탕감된 게 아니라 대납이 된 겁니다. 탕감하고 대납은 달라요. 탕감은 채권자가 손해보지만은 대납은 아무도 손해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납된 은혜. 자, 5절, 6절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한대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이 계속 작동해요. 생각해요. 영을 따른다는 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이 계속 생각을 해요. 여기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머리로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은 낮에 뭐 먹을까? 오늘 화목제인데 반찬 뭐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마음이 영혼이 그리로 꽉 지금 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승원이가 자주 하는 말 있지. 꽂혔다 그래 요즘 애들 말로. 나 오늘 여기에 꽂혔어. 우리 승원이는 어릴 때 자동차에 꽂혔어. 막 이런 거. 꽂혔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꽂히는 거예요. 생각은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 꽂혔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요. 지금 저 사람 어디에 꽂혀 있는지. 운전할 때 보면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배울 때 한 3,000도 넘었지만 길에 운전하고 가는데 장애물이 딱 나타나잖아요. 저거 피해야겠다 싶은데 그걸 뚫어져라 보면서 그걸 가가지고 꽁 박아버리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운전은요 눈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배울 때 그 운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뭐라고 저보고 하냐면 장애물 보지 말고 옆에 보세요. 옆에 빈대 보세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피하려고 보면은 그리로 간다는 거야. 나 저거 안 해야지 하는데 그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딱 그래요. 죄 안 지려고 죄만 노려보면 어때요? 죄 더죠. 나 술 끊어야지. 그러면 머릿속에 맨날 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저 인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머리로 계속 그 인간 찔러 죽이고 있네. 미워나네, 밉네, 섭네 하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종일 그것만 떠올라. 안 됩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5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디에 지금 따르고 순종하고 있느냐.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에 말씀하시더라고. 새로운 사랑이 밀어내는 힘 이런 그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서 뭔가를 빼낼 때 뭔가 이걸 내가 지금 이걸 좀 삭제하고 싶어 내 마음속에. 근데 빼내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나쁘다고 계속 나를 설득하는 거 계속. 이거 나쁜 거 더러운 거 이걸 행하는 건 나쁜 놈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나를 설득하는 거.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게 삭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애를 키워보셔서 알지만 애들은 길 가다가 보면은 길바닥 떨어지는데 좋은 거 있으면 덥석 집어버리지. 더더군다나 뭐 먹는 거면 덥석 접어. 근데 그걸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애 울고불고 난리 나요. 와, 내 건데 왜 뻗냐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 좀 손에 더러운 거 쥐고 있는 거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손에 사탕 하나 쥐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러운 거 언제 놨는지 사탕 하면서 이거 놔버려. 스르륵.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거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를 억지로 빼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면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단어 보세요. 평안이라는 말,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평안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인생의 자취나 그 얼굴이나 삶 속에 평안이 찾아보기가 힘들어. 금요기도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데 근데 마음은 어때? 늘 불안해. 늘 쫓겨. 그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종교생활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데 거긴 평안이 없어요. 왜?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자기는 점수 매기지. 나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복 주실까? 어떨까?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와요. 담대함이 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서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살았나? 아니면 여전히 난 늘 불안하고 쫓기면서 살았는가? 달라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자, 그러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곰팡이에 벽지가 이렇게 피었을 때 문제는 벽지 문제가 아니라 락스로 닦아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벽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아니라 이거는 본성의 문제라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훈련시켜도 물고기가 나무에 못 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육신이 그렇다. 여러분 육신이 훈련한다고 하나님 좋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육신이 양육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개선이 아니라니까요.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 제가 그러잖아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8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거하시면이라는 단어를 꼭 붙드십시오. 이 말은 집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잠깐 들렀다 이 말 아닙니다. 완전히 주소지 옮겨놓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가 지난주에도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 나왔어요? 7장에서? 17절 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사도 바울의 2번 반복되는 거, 이 사도 바울의 오답 노트라 그랬잖아요. 맨날 여기서 넘어지는 거라고.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7장에서는 지금 누가 내 안에 살고 있었어요? 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 누가 사십니까? 성령님이 사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세입자와 8장의 세입자가 다르다. 지난주에는 내 안에 어떤 눌러앉은 놈이 있다. 근데 지금 8장에는 내 안에 어떤 눌러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셋집에 살면, 셋집에 살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세를 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게 세입자 바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그 셋집에 보면은 뭐 창문도 그대로고, 문짝도 그대로고, 벽지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완전히 바뀌죠.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오면 집이 살아나. 깨끗해지고, 와, 이 집이 이런 집이었어,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집이 막 망가져. 쓰레기장이 돼. 그러니까 집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집이라고요, 집. 집인데 7장에서 나는 어떻게 집 뜯어 고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안 돼, 근데. 안 돼. 근데 8장에 나는 집을 바친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9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다고요. 문제는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께 얼마나 자리를 내어드렸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주재권과도 이게 연관이 되는데, 이거 주재권 얘기하려면 뭐 다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현관에만 세워두는 집이 있어. 아유, 오셨어요. 잠깐 거기 잠깐 계세요. 이러놓고는 안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네. 신발도 못 벗게 하네. 그러면 서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건 맞는데 현관까지만 문 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몇십 년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몇십 년째 현관만 열어드린 상태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운하세요, 그분이. 예. 집 열쇠를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두 가지 현실이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쇠약하고 그리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영은 살아있대요. 영은 살아있어요. 맨날 뭐 내가 약해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육신은 그런 핑계와 죄와 타협하고 있지만 영은 살아있다고요. 지난주에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가 신앙 성장할 때 신앙 성장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날 제자리 도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고. 우상향하면서 돌면서 올라간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몸이 남아 있으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때문에 또 좌절하고, 근데 영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있다면 그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차이는 있어. 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꾸무쩍 아유 그냥 앉은 김에 그냥 한 5년 쉬었다가 갈까 이러고 있어. 그러다 이제 앉아 있다가 그냥 뒤로 자빠져 누워버리네. 그 차이예요. 그러나 그 뒤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앉은 자리에 거기에 막 벌레도 끼고 이끼도 끼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이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안에 이 영은 뭐예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 분만 아멘. 여기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여기에 계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어떤 상징이나 메타포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가 보다. 이분을 모셔다 놓고 그냥 세워놓고 있어.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11절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능력이, 그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다. 같은 능력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죄 하나 못 이겨가지고 내 습관 하나 못 이겨가지고 맨날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했어요. 나 이렇게 맨날 자빠져서요. 몇십 년째 끌려다니고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안에 무덤문도 여시고 일어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습관 하나 죄 하나 이기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샀어.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거 뭐예요? 쓸 수 있어요? 그건 그냥 괴짝이에요. 짐짝이에요. 이거 불편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직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전원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전원이.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발전소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문제는 스위치를 안 올린다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안 올렸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몸을 살리신데 늙어가고 병들고 아파가는 노안도 심해지고 그죠? 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몸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시는 분만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안 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천국을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걸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낙원이에요. 천국하고 낙원 달라요. 근데 엄밀히 신학자들의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가 하면 중간 상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죽으니만 꼴까닥 하면 천국이 아니라 중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던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난 몸과 함께 들어가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10년, 20년에 죽으시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장소라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중간 상태. 근데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그걸 낙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낙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몸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이 사건이 가능해진다. 이 8장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얘기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절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가 해결됐다 그랬어요. 선언이에요. 11절이 뭐라고 끝났는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과거가 해결됐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됐다. 자, 그러면 과거가 정리됐고 미래는 확보가 됐어.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현재가 남았잖아요. 현재.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을 살라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장 9장에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so what?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부터 쭉 합니다.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논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7장은 나는 공부한 사람이요 난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근데 8장은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고백이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7장 없이 8장 가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8장 없이 7장에만 머물면 있으면 맨날 신음만 해. 절망만 있어요. 7장을 통과하는 사람이 여러분 8장을 만나야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7장에 계세요? 8장에 계세요? 지나셨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답노트 얘기하면서 틀린 자리에서 이름 부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선생님이 밖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예.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선생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옆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선생님이 옆에 앉으면 갑자기 실력이 확 늘어요? 어때요? 늘어요? 안 늘어요. 실력은 그대로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이에게. 뭐가 달라질까요? 성령이라는 선생님이 내 옆에 계시면 맨날 틀리고 그러다가 오답노트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시면 그 아이는 뭐가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1 과외가 딱 붙었어. 아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그러니까 전에는 문제집 푸는 게 무서웠어. 왜? 또 맨날 또 틀릴 거니까. 근데 틀려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이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1절이라는 거. 결코 정죄함이 없다. 틀릴까봐 무서워서 안 풀었는데 아니야.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8장은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인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이번 주에 지난주처럼 세 가지 제가 당부드려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시면 이거 하세요. 눈 뜨자마자 1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오늘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시작. 오늘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 자기 암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명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판결을 내 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정죄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런 거 들으면 나가서도 하루 종일 눈치 보고 근데 무죄 이런 소리 듣고 나가면 당당하단 말이에요. 나가서도. 두 번째,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또 실패하고 틀리는 순간이 오면 자책하지 말고 자, 손 드세요. 누구한테? 옆에 선생님 있다 했잖아. 성령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시죠? 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틀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 들고 성령님 옆에 계시죠? 도와주세요. 물으세요. 소통하세요. 이게 그러면 뭐 똥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게 뭔 얘기인가? 그런다고 뭐 말씀이나 하시나? 아니요.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그분도 말을 안 하시지.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시는 건 이거예요. 영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손 안 들어. 아이고 우리가 뭐 이런 거 갖고 손 들어 그래. 부끄럽게 학생이 부끄러워갖고. 근데 옆에 계신 이유는 손 들라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셋째,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에 점검하십시오. 아까 운전 얘기했잖아요. 눈이 가는 대로 간다고. 꽂힌 대로 여러분들 산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 마음에 제일 오래 머무는 거 그게 뭔가 어딘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라면 여러분들 정리하셔야죠. 근데 그거 접어야지 정리해야지 안 보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볼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찬송 한 곡이라도 마음에 채워넣으세요. 빼내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먹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라고요. 그저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분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분과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안에 이루신 그 사건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옆에 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면 그분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풍성이 넘치시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선생님이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지금 이 시간 눈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선생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제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마음속으로 부르시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종교를 내려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시고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주님을 손님처럼 세워두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6일 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일 아침에 헐레벌떡 달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문간방 현관에 서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며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